여러분이 받으신 교환에 제가 좀 압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이제 몇 가지 좀 보시면,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이게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싸울 때 그 연합군을 매우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독일의 유명한 장군 롬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별명이 사막의 여우예요.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근데 롬멜이 왜 이렇게 전쟁을 잘했느냐 하면, 그 자기와 젊은 장교 200명을 뽑아가지고 특수훈련을 시켰는데, 그 특수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자기의 생각의 패턴, 이런 것들을 그 젊은 장교들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포를 쏠까요 말까요? 소대장이 결정 못하고 중대장에게, 연대장에게, 사단장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때 이미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롬멜 장군 200명을 전쟁터에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됐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를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 혼자 일하지 않고 담임 목사와 똑같이 생각하는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하고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담임 목사들이 많이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교회들은 다 영향력 있게 한 시대에 교회가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함께 이렇게 롬멜의 젊은 장교 200명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이 함께 할 것인가. 그 일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부분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집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 교회 안에 몇 개의 직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집사님이 뭔지를 알고 오늘 승낙을 하셔야지, 무조건 다른 교회도 집사님이라고 부른다더라 해서 집사님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도대체 집사는 어떤 사람이 집사를 하는 거냐, 나는 아직도 집도 못 샀는데 어떻게 집사가 되냐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된 겁니다. 과로가 있는데 과로를 안 치우면 집에 가서 밥 못 먹는 분이 있어갖고, 거기 첫 번째 가루는 젊은 장교고 그 A의 4번 수준입니다. 수준 똑같이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 그룹의 수준이 그 공동체의 수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어로 리더십 그러면은 영어 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리더십은 리더 플러스 쉽, HIP, 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배가 한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도력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리더십 그러면은 선장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리더십의 개념이다. 여러분, 배가 한국까지 가려면 선장 리더십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조타수가 있어야죠.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노를 젓는 사공들이 있어야 되죠. 혹은 요즘 엔진을 가동시키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함께 이들이 연합해서 배를 한국까지 끌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건강한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은 담임 목사 혼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서리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공유돼야, 그런 건강한 리더십이 공유돼야 교회는 바른 교회로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돼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리더는 어디부터 하냐면 집사님부터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거기 C번, 1번 하는 겁니다. 모든 직분자는 언제나 무엇이 되어야 한다. 무엇 가로에 들어있는데 가로에 뭐를 쓰면 좋을까요? 거기에 성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은 리더, 집사가 되려면 집사가 된다는 것은 먼저 집사의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가로가 그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소위 평신도 성도였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다면 이제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 자리에 따라서 은혜 받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정했냐면 맨 앞자리 어간을 금자리, 가운데 자리 은자리, 맨 뒤에 자리 똥자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열심과 열정이 그 자리에 의해서 정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사모하면 점점 앞자리로 가고 예배 끝나고 빨리 어딘가를 갈 마음의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사람은 뒷자리로 가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요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평신도였을 때 동자리에 앉으셨다면 집사님 되면 이제 은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조금씩 더 은혜 받기에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그때 리더와 그리고 그 교회는 평안하게 됩니다. A.W. 티저라는 그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및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거기 써 있어요. Listen to the man who listens to the God. 너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만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모든 교회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되셨을 때 막 힘줘서 뭐를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은혜 받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구나. 이게 집사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우리 직분자 리더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헬라어로 집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코노스 이렇게 부릅니다. 요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집사라는 단어가 이런 헬라어라는 건 하나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디아코노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뜻은 원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나왔냐? 원어는 먼지를 통하여 먼지라는 단어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하인이라는 단어로부터 바로 집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오해가 있는데
집사가 있고 교회에는 그 다음 직분이 또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있고 남자의 경우에 장로라는 직분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서열인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의 서열은 반대입니다. 이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았을 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평신도 때가 제일 높았던 거고, 집사가 되면 한 단계 내려가는 거고, 다음 직분을 맡게 되면 한 단계 더 내려가고, 맨 밑에 누가 있냐면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랭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사가 됐기 때문에 뭐를 하나 올라간 게 아니고, 옛날에 식당, 요즘 이제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제 식당을 오픈합니다. 식당이 있으면 막 자리가 없어요. 막 2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근데 평신도 때는 그냥 앉아서 먹으면 돼요. 자리 나면 먼저 먹으면 돼요. 서리 집사 되시면은, 아이고 상전님 오셨네. 평신도가 서 있으면 먼저 앉히고 내가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된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모든 리더, 직분자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모든 직분자는 가로에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가 새면, 여러분 교회에 비가 샜어요. 그러면은 평신도 시절에는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집에서. 그러나 집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 비가 새면 적어도 염려하거나 적어도 교회까지는 와봐야 되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그 비 새는 부분의 원인을 발견해서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사가 된 다음부터는 교회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참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던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의 첨탑이 있잖아요. 이게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태풍이 불 때는 휘어져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비가 오면 이분은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밧줄로 붙들어 매서 그 십자가 탑이 떨어지더라도 도로로 떨어지지 않고 교회 안쪽으로, 옥상으로 떨어지도록 밧줄을 매누셨던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 교회가 내 집이구나 라고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집사님부터는 그렇게 돼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직분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고요. 3번, 모든 직분자 가로가 있죠. 어디에 필참을 해야 됩니다. 어딜까요? 재직회. 재직회라고 쓰십시오. 거기에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정기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재직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일을 재직해서 결정하는데,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재직해서 결정하고요.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어떻게 집행될 예정이고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함께 의결하는 시간이 재직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재직들이 재직회가 있다는 광고가 있지만은 맡기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 재직들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재직회라는 것을 사랑하시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되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연결해서 4번, 모든 직분자들은 정직한 헌금 생활에 힘써야 한다. 교회 재직은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힘써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유일한 의무 헌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선택이고 본인이 감동받은 대로 하라고 돼 있고, 그러나 이것은 집사님 말고도 모든 성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헌금이 있으니 그것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비롯한 많은 구절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요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걸려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딸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제 딸들에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힘써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면 요 헌금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마음이 흘러가는, 바로 그쪽으로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써요, 우리 딸들에게. 여러분, 제가 우리 딸들이 헌금을 더 낸다고 해서 교회에서 저 사례비를 더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딸들이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거의 때려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좀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헌금 꼭 해라. 그래서 얘는 용돈을 딱 세뱃돈으로 할머니가 2만 원을 주면 다음 주에 꼭 2천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놀랍게 제 큰 녀석이 여기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야만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근데 미국 유학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의사 정도 돼야 미국 유학 보내지 목사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미국 대학에서 풀 스칼라십을 줬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만 내고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지금 계산은 지금 막 안 해봤는데 한 2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딸하고 계산을 저 머릿속으로 해봤습니다. 머릿속으로 해봤어요. 네가 11조 낸 게 얼마냐? 걔가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세뱃돈 2천 원부터 시작해갖고 뭐 몇만 원 됐겠죠.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배우자가 또 다른 그런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되 11조를 하셔도 되고 혹은 남편이 주는 생활비 중에 일부를 하시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훈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시험해 보십시오. 이거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해 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따라오는 다음 이제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 집사님들이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모든 직분자는 가로에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자는 성도들을 양으로 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신기한 거는 여러분도 앉는 자리,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 맨날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좀 앞에 오시거나 옆에 얼마든지 자리가 많은데 꼭 그 자리에 앉아.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이 늘 저 자리에 앉았던 저분이 이번 주에 안 왔어. 평신도 시절에는 뭐 그랬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되시면 저분 어디 가셨을까? 몇 주 안 나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자의 마음이 있는 성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우리 리더들은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써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이제 끝나갑니다. 모든 직분자는 6번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거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돈 거래를 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돈 거래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평신도 때도 안 되지만 집사부터는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순수한 복음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된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였어요. 거기에 제가 아주 방배동 잘 사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에 교구 목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여집사님 신방, 여집사님 순장님 신방을 하러 갔더니,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벤츠부터 시작해서 벤츠, BMW, 외제차 5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 5분, 6분 모이는 사랑방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아메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아메이에서 제일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면은 최상의 직급이 크라운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가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밑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란 뭐냐면 군대로 말하면 한 사단 장군 정도 되는 거라, 이게 밑에서부터 그 소위 말해서 개미들이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퍼센테이지의 일부를 위로 올리는 구조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아메이가. 그래서 그런 밑에서 막 올려가지고 장군쯤 돼서 다이아몬드쯤 되면 1억 받고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더블 다이아몬드는 2억에서 3억을 받고요. 크라운이 되면 18억을 받습니다. 그런 당시에 그런 구조예요. 5명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급이에요. 순장님은 더블 다이아몬드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사랑방 겸 아메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부자들인데 1년 후에 모두 다 원수가 되어서 찢어졌습니다. 돈으로 얽힌 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탈이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거래적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라. 우리 모두 다 나도 죽고 교회도 죽게 된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마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모든 직분자는 가로에 말의 영향력에 주의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거기 13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옛날에 평신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말해도 용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리더가 되면은요,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무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은 예전의 말의 무게하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말은 중단해야 됩니다. 그 리더가 할 일이다. 근데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잘 모르면은 반드시
교구 목사님에게 물어주시고, 그래도 안 풀리면 저한테 물어주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한 99% 정도 거의 세상에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오해하시는 분 저하고 3분 딱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셨군요, 제가 몰랐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99%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든지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내면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어서 겉으로 딱 보면은 오해 사기 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궁금하시면 다른 분 말고 교회 교구 목사들한테 물어주시고 제게 물어주시면 제가 그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건강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리더들의 그런 덕이 있는 말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D번에 직분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1번,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고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직분자 자체는 이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직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내 마음이 천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천국 가서 은혜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기독교수의 협의회, 제가 교수님들 고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수년 전 여기 회장을 하셨던 유전공학과 김익환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소위 보직 교수가 된 거예요. 보직 교수는 여러분 총장 밑에 특별한 보너스를 받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인정받는 교수님이거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 제가 질문했어요. 아이고 교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와중에서 어떻게 총장님 선거할 때 도와주셨나요?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주신 말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시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이렇게 서리집사로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모든 직분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정말로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대의 부흥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한월산 기도원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월산 기도원 휴일이 되면은 전국에서 3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모입니다. 그러면은 북한강 강변에 가평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온 수백 대의 버스를 경찰관들이 도열을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성복중앙교회요. 그 이천성 목사님 그 교회요? 네, 맞아요.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3대 목사님이 김유한 전 총신대 총장이세요. 아, 그 김유한 전 총장이 그 교회요? 네, 맞아요. 그랬었다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 그럼 누구세요? 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요즘은 그런다고요. 저는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는데, 제 꿈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유명한 교회였다면, 지금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잘 세워서 이분들이 잘 양육받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한 사람의 평신도 때문에 유명해지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의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 단계의 양육을 좀 잘 받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저 사람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성복중앙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어디야? 따라와 봤더니 성복중앙교회네. 그래서 유명해지는 교회, 즉 평신도의 덕을 보는 목사가 되는 그런 야무진 꿈을 제가 꾸고 있습니다. 평신도에게 업혀가는 목사의 꿈을 저는 꾸고 있는데, 너무 나무라진 마십시오. 여러분 덕을 좀 보고서 살고 싶은 야무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유명한 목사님 때문에 유명했던 교회에서 제자다운 평신도들 때문에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제 손을 좀 잡아주시고 저와 함께 그런 꿈을 좀 함께 이루는 그런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점점 건강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교회가 이 지역에, 저는 이 성북구에 지금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는 이런 교회가 더욱 필요하오니 여러분과 함께 제가 힘을 합쳐서 이런 교회를 좀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일에 승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제 요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에 좀 참여해 주시고, 훈련에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정말 주님의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